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찾은 진실로 알고 봉독해야 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28장을 통해서 욥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내고요. 28장에서 참 지혜가 무엇이며 명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준 바가 있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진술한 후에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진술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29장, 30장, 또 32장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욥의 그 생애를 보면은 크게 고난 전과 고난 후로 그 생애가 나눠진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죠. 욥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일평생 겪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커다란 고난일 뿐만이 아니라 욥의 생에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되어준다 이가.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서는 현재의 삶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고난 속에 공감 속에 있죠. 자, 오늘 29장의 내용이 그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9장의 내용은 과거입니다.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데 어떠한 과거냐면은 자기가 형통했던 그 과거죠. 형통함, 이름에 대한 그 과거를 지금 회상을 하는 거예요. 형통함에 대한 회상이죠. 그리고 이제 30장 넘어가면 이거 끝나면 다음 시간에 보면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난의 시간 아닙니까? 이 고난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는 지금 이 형통함이 아니라 현재는 볼까요? 현재는 공고함입니다. 공고함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것, 내용이 나타나고요. 이제 마지막 31장에서는 자기가 의로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진술해 가죠. 그래서 자기 이 욥기서에서 마지막 그 모든 진술을 다 끝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런 신앙적 고백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문맥상 세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이어져 왔던 모든 논쟁의 진술이 이제 31장을 통해서 다 마무리 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바로 이 과거에 대한 형통함에 대한 회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1장에서는 욥이 형통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어떻게 표면적인 것으로 잘 나타나 있죠. 자식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재산의 풍성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29장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형통함을 누렸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야, 정말 욥도
당대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요번 이런 그 형통함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29장을 통해서 확인할 것인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가? 첫째는 욥이 완전히 대조되는 삶 아닙니까? 형통함과 공고함이라고 하는 이 대조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대조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탄식도 하고 또한 어떤 한탄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친구들이 들고 정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 나의 과거의 형통함을 보면, 또한 지금의 이 현재의 이 공고함을 보면은 아마 누구라도 이 정도 한탄은 다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한탄함을, 정당함을 부각시키기도 하기 위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지금 이런 형통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 형통함이었기 때문에 결코 죄로 내가 나타나는 이 현재의 모습이 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나 과거에 누구 말 맞다나 나 과거에 잘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욥이 이 과거의 형통함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나가는 것은 그곳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욥이. 자, 하나님과 욥은요, 욥은 하나님께 참으로 경외를 했던 자였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도 다 인정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관계였었고, 하나님은 욥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이걸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이때 당시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재를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공고함에 빠져 있는지, 내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관계 속에 있었을까? 지금 이런 현재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욥이 지금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내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내까지 다 떠나보는 이러한, 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다 나오겠지만은 이 30장에 나오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내가 도와줬던 그러한 자들, 내 발대만도 못했던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라는 해석이 안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지금 욥은.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너 정죄해버리니까 더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곧 내 이 현재의 곤고함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이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이것을 우리의 이 삶의 중심에 둬야 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우리가 공고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최악의 성도라고 하면,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막 원망하는 거죠.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최악의 성도입니다, 그거는. 그럼 최선의 성도는 어떨까요? 형통할 때?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공고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최선의 성도의 모습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최악의 성도는 없겠죠? 형통할 때 이건 잘 나간다고 해서 막 교회당도 안 나오고 뭐 사업 바쁘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그 관계성을 삶의 중심을 딱 잡고 그러니까는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 욥도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공감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공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끼치지 않고 있을까요? 욥이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욥은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 지금의 현재의 이 고통스러움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지. 여기서 형통함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고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그 욥을 욥되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지금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시면서 현재의 이 어려움 또는 과거의 형통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날 잊어버렸는가? 잊어버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피값을 나간 성도를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나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 현재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성도가 곧 은혜로운 성도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지금 욥은 그래서 지금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들을 하나씩 지금 다시 발자취를 밟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과거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번영의 날로 돌아가기를 욥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너무나 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참 욥의 이 심정 너무나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면 이 공감 속에서 이 형통했던 시기를 과거를 상기해 보면서 이때가 참 좋았다. 이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다시 오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뭐다? 주관자라는 사실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욥이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소원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명의 빛, 그 등불과 그 빛을 힘입어서 이 암흑에 곧 험난한 이 세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욥이 평생을 다 형통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마다 그 고난, 환난의 길, 그 암흑의 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명을 힘입어서 그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다는 사실, 이것을 떠오르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알죠. 자, 우리가 욥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형통했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쫙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믿음의 생활을 했음이 틀림없죠. 욥의 믿음의 생활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보호하셨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셨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에 내가 그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4절 보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5절에는 그때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게 뭐예요? 동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욥이 그때의 형통했던 생활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런 믿음의 생활을 너무나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보니까 5절 함께 계셨으면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아니 그 우유를 가지고서는 발자취를 씻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좀 있는 사람들이 우유를 뭐 목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때부터 벌써 발자취 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도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우유로 자기의 살아왔던 그 과거가 다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왔는지. 오죽하면 바위가 이 욥을 위해서 막 기름을 막 내어주듯이 이렇게 욥의 풍요로움을 그가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 누렸던 이 축복의 생활을 했던 것들이 근원이 뭐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욥이 그렇게 그 길로 빠졌는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내일을 모르죠. 그러니까 잠언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4절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네요. 이럴 때 이 길을 알았을까요, 욥이?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의 길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는 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에요. 공고한 길로 가는 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형통함이 내일의 공고함이 갈지, 내일의 공고함이 모레의 형통함이 올지,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뭐 그냥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가면서 그걸 그걸 생각했겠어요? 네? 오늘 피서 갔다가 오면서 즐겁게 해변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교통사고로, 이거 험한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달리할지 누가 아냐 말이죠. 집에 가서 오늘도 가서 저녁 빨리 먹어야지 이야기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이명을 달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습, 그것은 정말 비참한 그 버러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와를 정말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지혜요, 그것이 참 명철이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욥이 진술한 바가 있는 겁니다. 자, 7장 10절로 가면 그래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과거 자기가 존경받았던 지도자죠. 지도자로서 재판하던 그런 시절을 회고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보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재판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는 재판 법원이 없으니까요. 성문 앞에서 다 재판하고 그랬거든요.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보십시오. 욥이요, 딱 나가면 젊은이, 노인, 유지자들, 유지들, 막 그때 당시에 한다고 하는 유지들 또는 지도자들, 그 모두가 딱 욥이 나가서 재판 한번 딱 해버리면 다들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지혜로운 그러한 재판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욥이 그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지를 욥의 지위와 그 위엄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욥이 이렇게 탁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존경할까요? 그 이후에 11절부터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의롭고 지혜로운 삶과 그 행실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존경과 사랑을 받던 또한 그런 시절을 회고합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욥이 들어보면 다 자기를 축복하는 소리만 들려요. 눈을 보니까 나를 증언하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며 망하게 된 자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얼마나 그가 존경함을 받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망하게 된 자도요, 복을 빌 정도로. 망하게 된 자들이 그냥 저주하고 그럴 텐데 망하게 된 자들도 요만큼은 내가 복을 빌어준다. 과부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기뻐 노래해줘요. 그만큼 욥이 정말로 그 과거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또 14절 보고 14절 마주 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또 의를 행했던 그러한 시절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배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요 보십시오. 삶이 정말 그가 공의뿐만이 아니에요. 의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생활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와 사랑이죠. 사랑을 나누는 생활. 욥의 삶을 보니까 믿음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의와 사랑을 나누는 생활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흔치 않죠. 사람이 이게 믿음의 행위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를 베풀고 나쁜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치고 그리고 공의를 세우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그러한 생활. 그러니까 거기에 고아들도 좋아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빈궁한 자든지 뭐 맹인의 눈도 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있는 사람들이 욥처럼 풍부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 밑에 사람들까지 돌보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 부요와 풍요로움을 자기 가족과 자기 친척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지 정말 저 빈궁한 자들조차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그러한 의로움, 그러한 사랑 흔치 않습니다. 욥이 과거에 형통할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날을 낙관하게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욥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이 이런 것들 다루면서요. 과거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듯이 네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그 반박의 논조로 깔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내가 의와 사랑을 베풀었다는 자였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이렇게 막 누리다 보면은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막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욥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날은 나는 장수할 것이며 나는 평안하게 내 잠자에서 살다가 잠자에서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또 내 뿌리는 물러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앞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의 시절, 이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풍요로움 이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불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자식들까지 다 챙겨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꼬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했었지만은 그거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꿔왔던 시간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이 왜 내가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하고 또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것마저 안 느끼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겪는 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그 혼돈함,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30장에 그 한탄함이 터져 나오는 거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변에 나타나는 환경을 보고 확신하는 것은 미련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러잖아요. 내 환경이 참 좋으니까 확신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환경은 언제든지 확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웠던 형통한 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공부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할지 누가 아냐 말이죠. 이거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은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을 보고 확신하면 안 돼요. 그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 살아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떠한 분인지 내가 그 속성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만 확신을 가져야 되지 주변에 있는 내 환경에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재물, 내 어떠한 사람, 내 어떠한 무슨 환경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걸 꼭 영원토록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일찍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 그런 거예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을 확신하지 말아요. 내가 오늘 형통하기 때문에 내일도 형통한다고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어요. 오늘 하루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잃어버릴지 누가 압니까? 알 수 없죠. 오늘 하루도 알 수 없는데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이 지금 그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 물이 그냥 뿌리가 막 뻗어나가고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막 확신하고 낙관하고 살아갑니다. 욥도 이렇게 될지 몰랐죠. 자기가 이 고난 속에 빠질지 모르고 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마음.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라 라고 지금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 보면은 뿐만이 아니라 이 욥은요 모든 무리를 자기 주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는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욥이 얘기하면요 희망을 걸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 막 뻗어나오는지. 그리고 가르칠 때마다 다 잠잠해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네. 질문도 없어요. 얼마나 명쾌하게 이야기하는지.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욥이 정말 이 동정을 하면서 미소 한번 져줘도요 그들이 그 미소의 얼굴빛을 무색하지 않도록 그걸 동정을 받아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없죠. 왕처럼 군대 중에 있는 왕처럼 그 권력을 가지고 부리기도 하지만은 정말 애곡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함께 공유되어졌던 이 의와 사랑을 함께 갖춘 그러한 욥 흔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침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활을 그가 했던 자였습니다. 욥의 삶이 이래요. 믿음의 생활, 의와 사랑을 나누는 생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생활. 자,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런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눠요. 의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뭘까요?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뭘까요? 이거하고 많이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삶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시기합니다. 미워해요. 사탄이 이걸 싫어해요. 미워하고.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많이 보호해주고 다 해주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이거 걷어가 버리면은 이런 생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고 해봐라 그냥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시기하는 생활이고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이 시기하지 않고 아주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사단이 시기하지도 않아요. 자기 종로 타고 살아가니까. 믿음의 생활도 없고 의와 사랑도 없고 바른 길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이 시기할 필요가 없죠. 건들 필요가 없죠. 그럼 욥기서가 기록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욥은 당대에 믿음의 생활과 이런 생활들을 욥의 신앙적인 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주 기뻐했잖아요. 욥처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놈아 하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니면 사단이 시기하는 삶.
이것은 비례예요. 정비례.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사단은 시기하고 막 더 그러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사단에게 시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욥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간이 누렸던 이 형통함, 이 번영, 이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욥은 잘 깨닫고 있었어요. 이걸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근원, 그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커다란 복이 어디 있는 것이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커다란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야말로 제 영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욥이 누렸던 이 형통함을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지금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형통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육적인 거 말고 신령한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 형통함이에요. 지금 사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만사 형통함에 놓여져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고 계시니까. 복의 근원자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비록 공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만사 형통함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자가.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욥이 가지고 있던 이 형통함은 지극히 가변적인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욥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늘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이 육적인 축복들이야 사실은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겠냐 말이죠. 진정한 우리의 소망, 진정 사모할 자.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내가 사모할 자는,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진정 우리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뿐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 나라, 그것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할 곳, 그것은 곧 하나님, 그리고 그가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이 욥마저도요, 이 고난의 길에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해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이 세상은 고난은 필수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의 평안이라든가 이 땅에서 오는 그 번영이라든가 그것이 결코 아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가 주시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넉넉히 감내하고, 혹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이 형통함이 없어진다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간직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공고함을 해석하고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